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말미를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송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을 해서 27절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진짜 감개무량하고요. 정말 그 4년 5개월의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또 제가 정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게 해주셨던 그런 정말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로마서를 정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극구 찬양하고, 그 로마서의 그 유익과 그 위대함을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이 로마서를 극구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구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하며, 또 그 과정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 위기와 그 시험들을 이겨야 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 어떠한 교리의 근거로서의 어떤 가치를 지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성경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로마 사도 바울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가지게 되었던 그런 배움과 은혜라면, 교회에 대한 사도의 사랑입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그 사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그것만으로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런 아주 심도 깊은, 그리고 아주 친밀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 사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께서 가지셨던 교회에 대한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이 참 도전이 되었고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27절로 오늘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절 27절, 이 본문을 좀 정확하게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27절을 따로 떼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을 더 설득하기 위한 것이겠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해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성경,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정말 27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의 이 마지막 줄, 분명히 여기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번 쓰고 지우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만 여러분들도 어떤 그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할 때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담긴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27절이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이 내용은 매우 형식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편지의 형식이다. 인사말이 있고 끝맺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래서 이거를 송영이라고 해요. 송영. 그래서 이 모든 편지를 쓰고 마칠 때 편지를 쓰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 이것이 이때 당시의 편지글의 형식이었다라고 보통은 이해를 하죠. 우리가 이 본문을 27절의 내용을 읽어봐도 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게 없어요. 딱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뭐 절로 우리가 아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충분히 그게 공감이 되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 이게 좀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인데 그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가기를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좀 그렇지 않다. 먼저 맨 앞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기서 이렇게 역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역격,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또는 누구누구께 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말이 무엇으로 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또는 이것이 무엇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때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런 뜻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원문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예배를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할 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일 때는 그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 하나님 개념 없이 씁니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우리말대로 번역한다면 신이라고 번역해야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신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이때는 그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신적 존재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세상의 신,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세상의 신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주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지만 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거를 알아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본문을 봐가지고 그걸 구별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지금 27절의 시작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할 때 이때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래서 관사가 없는 하나님은 이렇게 분류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분류적 존재라는 게 뭐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그냥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신이 있잖아요. 이때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걸린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가 되면 27절에 있는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겠죠.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것을 이제 성경의 본문을 좀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27절에.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 이거를 70인역에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뜻해요? 사실은 천사, 신적 존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질이 됩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아진다 할지라도 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류에 있어서 같아진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신적 존재다. 분류에 있어서는 같아지지만 그런 분류적인 측면에서는 천사들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의 결국은 무엇이다? 하나님 되는 거다.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구별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그렇게 나타내요. 앞에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할 때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또 그 외에도 뭐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민수기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려고 왔었잖아요. 근데 딱 내려다 보니까 이게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더래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어떻더라?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더라. 그래서 그때도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그 몇몇 구절들을 이제 선택해서 읽어드리는 거고,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뜻할 때는 다 관사와 함께 쓰여요. 그 하나님이라고 써요. 그래서 관사 없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이제 몇 구절들을 제가 불러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때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은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비 그러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그 신비의 지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신비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대한 신비예요? 우리에 대한 신비예요. 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신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그 의미는 우리가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복음, 이게 다 같은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또 정확히 많이 알 수 있는 본문들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이런 뜻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그가 빠지고 정관사가 빠지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뭐예요? 그냥 신들이 사는 나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의 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왕인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고 사람의 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구성원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거기에서는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이 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인 우리는 달라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관사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입니다. 또 아까 민수기 24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신부나 수녀님들이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거다. 그래서 결혼한 신자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신부나 수녀들이
더 좀 잘나고 더 우월한 거다. 뭐 이런 의미로 어떤 근거로 삼는 게 이제 이 고린도전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 혼인에 대한 자기 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7장 4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갈렸다면은 그냥 혼자 살아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요. 이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다고 하는 그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들에 대한 중요한 계시를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양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성과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신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를 영성이라고 표현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된 우리 사이를 차별하기 위해서 용어적으로 그렇게 구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부활의 영광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이렇게 살았냐 저렇게 살았냐 신분이 이러냐 저러냐 그러니까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뭐 부자냐 아니냐 뭐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냐 뭐 아니야 이런 게 사실은 종말론적으로 가면 큰 의미가 없어요. 종말론적으로 가면 미리 그 의미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다 되고 나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 거예요. 이제 남성들이 그런 거 좋겠네요. 이 남성들이 군대를 이제 제대해요. 그러니까 제대한 사람,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람끼리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면제를 받았던, 뭐 방이었던, 특공대였던 뭐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제 군 입대하는 사람한테, 야, 뭐 내가 이번에 코리안 게리슨 방위로 딱 그 입대를 하는데. 뭐 이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특공대나 해병대나 방이나 그게 난리날 일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거나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 근데 사실은 이건 어떤 면에서 그래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되 오히려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즐거움과 명예를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의 경우는 열심히 살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인간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교묘한 세치혀로 이 잘못된 지성적인 오류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해를 입어요. 물론 종말에 가면은 뭐 그거나 그거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이렇게 거쳐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은 뭘 말하겠어요? 성령이겠죠.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할 때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본성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이 영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인성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봅니까? 떡 반죽이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떡 반죽이 있어요. 이게 인성이에요, 인성. 우리의 본성. 그런데 이 떡 반죽이 한쪽이 서서히 이렇게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신적 속성이죠. 이 영성.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이었던 우리의 본성이 순금으로 바뀌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인성과 영성으로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점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성의 영역들이 영성으로 바뀌어가는, 이게 본성의 변화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현재적인 그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다. 이게 이제 영성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는 또 구별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게 사실은 아직 연구되지 않은 주제입니다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성령과 우리의 영혼의 관계. 하지만 구별돼요. 성령은 그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자녀된 속성,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을 하려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도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속성, 새로운 본성인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새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속사람에 해당하는 것이고 옛사람에 대해서 새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너 달라졌잖아. 사람이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구원파의 시댁이 이제 구원파 사람들이어가지고 그 시댁 식구들이 계속 이렇게 막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번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쪽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 교리를 들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죠. 나는 드디어 이날 거듭났다. 그럼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생일 날짜를 받잖아요. 몇 월 며칠 나는 구원받은 날. 이 사람들은 이제 생일날이 두 개란 말이에요. 내가 육체가 태어난 날과 내 영이 구원받은 날. 그래서 오히려 육체가 태어난 생일날보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그날이 더 소중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그 주민등록증이 두 개예요. 자기 육체가 태어난 주민등록증이 있고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은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의 경우가 장로교에서 어릴 적부터,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장로교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교리들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힘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늘 이 구원에 대한 혼란스러운 욕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 영혼은 그 즉시로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대요. 이거를 이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진심으로. 저도 그걸 바래요. 근데 그거는 소망이 아니라 희망사항이에요. 희망도 아니고 뭔 희망사항이야 그냥. 왜요? 우리의 모든 진리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그 말대로 하면 그걸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고 그걸 믿어야 구원 받는 거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자매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그쵸. 계속 구원을 이뤄가는 게 구원의 세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에 일어난 구원이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미래 시제로 완성되어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억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요, 정직하게 살고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이게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시간당 50만 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1시간 여러분들이 사실은 말씀을 듣고 거기서 진리를 깨닫는다면 훨씬 가치가 큰 일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당장 현찰로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종말에 가보면 그 가치를 알거든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뭡니까?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어떤 애는 놀고 어떤 애는 공부하잖아요. 왜 어떤 애는 놀고 어떤 애는 공부할까요? 그 시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노는 애들은 이 시간에 노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애들은 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로 보면은요, 공부하는 애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공부하는 요 애는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얘는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비교해 보면은요,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노는 애가 더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길어봐야 3년만 지나면 확 바뀐다 이 말이에요. 3년만 바뀌면 이게 뭐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거는 인생을 허비한 게 되고 엄청난 기회를 까먹은 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놀지 않았던 애들은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득을 본 거예요. 그 얘는요, 뭡니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 주스 마시고 논 거 아니에요, 1시간을. 근데 얘는 몇 년 있다가 노는데 10만원, 20만원짜리를 가지고 우아하게 폼나게 놀아요. 이건 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에 대한 경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성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여러분의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잖아요.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또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때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본성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는 경험을 당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능동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도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경험되어진 자신의 본성의 변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사람 노릇을 하려고 하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할 때 이 하나님은 관사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가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으로. 이때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새로 심겨진 여러분의 본성을 말한다. 그 하나님은요, 그럼 정관사 덜을 썼을 때 그 하나님, 바로 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건 뭐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왜요? 그때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보세요. 그냥 예수님 당시로 돌아갔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주 흉악한 강도짓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고 있었고요. 한 사람은 그 시간에 강도짓을 하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제자 중에서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갖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요, 목매서 자살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요, 아주 흉악한 살인 강도로 살았던 이 사람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자살한 게 아니라 사형 당했어요.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라서. 근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마침 예수님 옆자리에 있는 십자가를 서게 된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야, 네가 보니까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아주 흉악한 죄인으로 살았는가 본데,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를 재판하고 너를 심판한 그 심판관이나 너나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네가 불멸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뭐 왕으로 살고 재판장으로 살고 죄인으로 사는 것이 죽을 때 되니까 뭐가 다르겠느냐? 그렇잖아요. 너에게 사형 원도를 내린 그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사람도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말이다, 인생은 죽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목표가 아니라 죽음 뒤에 이제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세상이 오는데 그때 너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가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 네가 나를 믿고 말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네가 이제 사람으로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죽는 것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은 게 넌데, 네가 나를 믿는 순간 말이다, 살아서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보였던 사람들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거죠. 그랬더니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은요,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사람도 죽었는데 그 사람은 그 즉시 낙원에 갔어요. 그러면요, 그 강도가 낙원에 가 있는 동안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인생 역전이 일어나요. 그러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는 것으로 바뀌면은요, 인생 역전이 완전히 일어나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그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현재 그렇다고 해서 내일도 계속 그럴 거다, 이건 할 수 없어요. 왜요? 가룟 유다처럼 시험이 왔을 때 확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한 거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거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다 그래요. 이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비할 바가 아니에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용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과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같은 내용 같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맞아요. 이게.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가 맞아요. 그 영광을 그 하나님께, 그건 맞아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2절에서도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도 맞아요. 왜요? 여기도 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 때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이거로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거 하는 거 하나님 교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께라고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지금 27절은 어떻게 되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또 우리말 성경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네, 생략된 말이 있어요.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모노라고 하는 오직.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지혜롭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시고요, 의로우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도 가지고 계시지만 권능도 가지고 계시고 영광도 가지고 계시고 존귀도 가지고, 존귀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직 지혜로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롭기만 한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직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죠. 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근데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그러니까 오직 지혜 있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지혜가 있다? 신에게 지혜가 있다. 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두 종류예요. 사람으로서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오직 지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는 우리가 잔머리라고 해요. 네? 잔머리, 잔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잔머리, 이것도 지혜롭다고 해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없어서 탈이죠. 응?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이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죠. 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사람의 지혜는 지혜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면은 자꾸 이렇게 흰머리 생기고요. 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회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오직 지혜로운 하나님, 지혜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추구해야 될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의 지혜로 바꿔달라고 와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지혜가 있는데 이것 좀 이렇게 환전 좀 해주세요. 달러 바꾸듯이. 예? 그래서 뭐 이렇게 1대 1000으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제발 이것 좀 이렇게 현금화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암달러상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교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받고 이것만한 장사가 없죠, 그죠? 뭐 몇만 배 가치가 있는 것을 받고 10,000원 주면 또 막 교인들 좋다고 막 이거 갖고 빵 사 먹을 수 있다고.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교회가 이제 암달러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장사하던 장사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또 다른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가 있으면 사람으로서는 약간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손해를 보고 해? 그 악착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요,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야. 사람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도. 이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과,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성경에서 쓰고 있다.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오직 지혜로운 하나님으로, 여러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2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오직 지혜로운 하나님으로. 이게 뭐예요?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혜나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그 오직 그 지혜로운 그 하나님으로,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절과 맞닿아요. 로마서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요, 지금 마지막 인사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의 시작과 이 끝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와 끝맺음을 똑같은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가 아니라 바로 로마 교인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맨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오직 지혜로운 하나님으로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거는 이제 삽입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직역하면 그 영광이 영원히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주로 기원문이니까 있기를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그 오직 지혜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으로 그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자들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독교가 뭔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는 걸 보고요, 그게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행실, 말, 행동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누구를 봐요? 그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곧 예수님의 행실인 것처럼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실망하는 것은 뭐예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사니까. 사람으로 사니까 뭐 그냥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자꾸 나타나고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아버지가 네 아버지보다 나, 우리 부모님이 네 부모님보다 나. 뭐 이런 거예요. 왜? 너 지금 사는 거 보니까 뭐 재산도 별로 없고 뭐 너희들이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러네. 나는 말이야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내 부모가 네 부모보다 나.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고 억울하고 미친 짓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거나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는 살림에 더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이 놀림당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뭐 할 때? 여러분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오직 지혜로운 하나님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지혜로운 하나님으로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그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여러분들을 보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좋은 분으로 여기고요. 예수님을 보통 분이 아닌 분으로 여기고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인 정도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의 가장 결핍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 구원의 기쁨과 유익을 못 누려요. 오늘 뭐 낮에도 그 병원에서 신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그 바쁜 일터에서 그 직장인들의 쉬는 시간이라는 게 점심시간 아닙니까? 그 점심시간을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매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러느냐? 지금 로마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왜 나오냐고요, 교회에. 네? 왜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셨잖아요. 이 시간을 여기다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정신도 쓰시잖아요. 또 피곤한 몸도 쉴 수 있는데 쉬지 않고 여기 오셔서 지금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사람은요, 한목적적 존재예요. 남지 않으면 안 한다고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으면은요, 여기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썼던 시간, 쓰는 시간, 수고, 정성, 그 모든 것,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대가가 있어요. 그게 목사한테 잔소리 듣지 않는 거. 이거 기가 막힌 거다 이 말이에요. 로마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로마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의 목적이 없어요. 지금 그거를 그래서 맨 처음 바울 사도께서 시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야, 니들 거기서 스스로 모여서 대단한 건데 왜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진짜 가치 있고 가장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 이게 사실은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 줄 알아? 이거예요. 예수가 주는 구원이 뭔 줄 알아? 이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되는 거야. 세상 일은 너희들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원래 그런 거야. 된다고 좋아하고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 돼도 잘못될 수 있고 안 돼서 더 잘 될 수도 있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 중요한 것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네 마음이, 네 육체가 즐겁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되는 거, 이게 너희들 지금 오늘 교회 나오는 이유고 너희들 거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것 때문이야. 이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직 지혜로운 하나님으로 그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너에게요. 하나님께가 아니라 너희에게요. 근데 그 영광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으로 그 영광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예.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그 연금술이라고 그랬죠? 기독교의 구원을 과학에서는 연금술이라고 해요. 과학에서 연금술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연금술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납을 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납을 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거 연구해서 뭐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네?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대요. 그런데 납을 금으로 바꾸는데 드는 돈이 수천억 배가 든대. 그러니까 바꾸면 바꿀수록 손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사람이 이룰 수도 없고 이루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납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바꾸는 연금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과학자들이 그걸 이제 믿는다고 얘기가 그러니까 사람을 납으로, 하나님을 금으로 바꾸어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답은요,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본성을 변화시키는 이 구원의 원인이, 그 주권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성화의 삶을 꾸준히 살고 회개하면서 살지만 납덩어리와 같은 우리를 금덩어리와 같은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다? 아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좀 조금이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이거 가지고 딴지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납덩어리가 어디죠? 금박지 딱 묻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금박지. 야 나는 변했나봐. 뭘 변해요? 좀 있으면 그 금박 벗겨지면 또 납이네. 그러면 또 실망하고. 뭐 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뭐 안 되나봐.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나를 주님이 오셔서 만지셨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을 때, 무덤에서 사람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악신이 떠나가고 문둥병이 나았던 것처럼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죄와 결핍, 연약함, 이런 멸망과 사망의 모든 그림자는 사라지고 영원 불멸하는 불멸성을 입는 천사와 동등인 존재로 바뀌는 그 부활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의 구원은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부활이 일어나요. 또 현재적으로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말미암아 통하여, 이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요, 끊임없이 거룩해져 갑니다. 끊임없이 거룩해져 갑니다. 왜요? 주님은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도울 자들을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겠죠.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거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는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데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세요. 우리의 모본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누구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께 그 영광에 있을지어다. 실제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3장 13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지금 27절도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13절에 지금 로마서 16장 27절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말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3장 13절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이겠어요? 그 하나님이겠어요?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장이라고요. 이거는 그 하나님이겠죠. 그 하나님. 그래서 여기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 여기 이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을예요.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꼬부러졌던 여인이거든요. 근데 딱 펴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불구였던 걸 알잖아요. 그럼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이 고치셨대. 하나님이 고치셨대.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야, 저 사람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불치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또 같은 표현이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나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27절에 하나님께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격을 쓰고, 역격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그라고 하는 말이 생략된 것과 오직이라는 말이 생략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라고 한 말을 하나님으로라고 바꾸고, 그리고
그 영광, 그러니까 영광을 그 영광으로 바꾸어서 그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로마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정말로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역격을 쓸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빌립보서 4장 20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27절과 매우 비슷한 본문이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를 빼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로마서 16장 27절이잖아요. 그럼 빌립보서 4장 20절도 하나님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같은 의미죠. 근데 여기 빌립보서 4장 20절이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했을 때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께일까요? 그 하나님께일까요? 그 하나님께이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0절은 그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그 박영선 목사님의 이 로마서 설교가 제가 이제 들어본 설교 중에서는 가장 성경 본문을 잘 드러내고 계세요. 저 그 남포교회 박영선 그 원로 목사님이 이 전 세계 그 하여튼 뭐 학자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 가장 그래도 이 로마서를 성경에 가깝게 설교하신 분으로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중간중간 본문을 건너뛰세요.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건너뛰시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제가 박영선 목사님을 모를 때 예전에 누군가가 제 설교를 듣고 그 박영선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박영선 목사님 설교가 많이 생각이 나요. 많이 비슷하세요. 그때까지 제가 모를 때였어요. 박영선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 목사님도 강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들어보니까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 박영선 목사님을 제가 이제 예시하는 이유는 예전에 목사님이 로마서라고 다시 보는 로마서 해가지고 설교를 다시 하셨어요.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마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로마서를 다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그동안은 제가 끝을 모르고 그냥 쭉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모르고 왔기 때문에 중간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게 있었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사실 말이 지금 4년 5개월이지 그 매주마다 해서 그 뭐 1시간 넘게 맨날 이렇게 막 설교를 해가지고 4년 5개월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수요일에 나누었던 로마서는 성경의 본문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니까 설교이기보다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설교이긴 한데 이렇게 적용보다는 본문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설교였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어떤 때는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어떤 때는 막 한 장 갖고 막 그냥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내용도 하고 이제 권혜희 씨가 애쓰시잖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많은 본문을 요약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뭐 이제 이거를 뭐 4년 5개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뭐 1년에 52주니까 뭐 한 2년 정도, 뭐 1년 6개월 정도 이 정도로 압축을 해서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설교를 좀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박영선 목사님이 왜 다시
다시 보는 그 로마서를 하셨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동안 4년 5개월 동안 이제 로마서 설교를 이제 해오고 오늘 이제 마감을 하면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로마서 뭐 전체를 뭐 그렇게 우리가 금방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다만 이 로마서에는 정말로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다. 그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 복음이라고 하는, 교리적으로 막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로마서 5장의 전가 교리를, 로마서 5장 하반부에 있는 이 전가 교리의 핵심은 의의 전가거든요. 죄의 전가가 핵심이 아니라 의의 전가가 핵심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결론은 빼버리고 핵심은 빼버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죄의 전감한 교리로 만들어서 거의 1500년 동안 지금 가르쳐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거든요. 원문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막 꺾어놓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이 로마서를 훼손하고 임의적으로 왜곡하고 심지어는 설교도 안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참된 복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되는 시작과 끝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되는 것은 같은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로마서는 시작과 끝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하나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이미 창세기에 창조 때에 그 계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서에 담겨있는 참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고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로마서 6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죄와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걸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 또 결정적으로 로마서에 잘못되어 있는 거, 네? 의롭다,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의롭다, 칭의가 아니에요. 그냥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 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그거를 계속 지금도 따라가는 거 있죠. 칭의라는 말이 없어요. 칭의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의롭다고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의로우면 의로운 거고 의롭지 않으면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법정적 개념으로 바꾸는 이런 많은 오해들과 잘못된 번역들과 이런 교리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사실은 오늘날 이 로마서가 굉장히 훼손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밝혀내는 목적이 그동안 4년 5개월 동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웃기도 했고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기쁘기도 했고 많이 가슴 아프기도 했던 그런 4년 5개월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좀 정리한다면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이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신자에 관한 거예요. 신자. 신자가 무엇 되는 것? 하나님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완전함이죠. 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에서 두 종류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세상을 살고요. 하나님은 천국을 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완벽한 조건들을 구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저 천국,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를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대로 살면 사람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못 지킨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삼류 그리스도인이 되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들 많아요. 지킬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너무나 이런 얘기를 쉽게 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켰다 그러면 너 진심으로 지켰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율법 따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교회에서 목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기꾼입니까? 그럼 모세한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지킬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근데요, 안 지킨 거예요. 구약의 전철을 따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나 우리나라에 있던 이런 관습이나 도덕법이나 같은 거예요. 어떤 점에서? 사람의 의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고조선의 이 한국이나 같아요. 조건이. 또 아프리카며 어디며 문명세계든 원시세계든 그들의 법이 있어요. 이건 다 뭘 위한 거예요?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민족이 동일한 조건 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각 민족은 각 나라 방식대로 그런 관습과 윤리와 도덕과 법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율법을 가졌던 이스라엘이나 율법은 아니지만 이런 자연 계시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한 지식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율법이 특별한 것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만 그들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도 사람들로서는 완전케 하는 법과 관습과 도덕과 윤리들이 있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는 계시가 담겨 있었어요. 근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우리나라 법이나 똑같은 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의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의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은 사람의 의를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사람의 의도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원리,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래서 사람의 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은 뭐다? 율법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은 뭐다? 이거를 복음이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신약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도 복음이 있는 거고 신약 성경 안에도 율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성경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표로, 사람의 의를 목표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뭐가 돼요? 율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성경을 보면 성경이 뭐가 돼요? 복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의를 추구한다면 똑같이 구약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뒤따라 복음 말은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율법에 불과하다. 그러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 이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받다는 건데, 그건 뭡니까? 그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하나님 되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끝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로부터 과거와 미래 모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과거 속에서도 그 영광이 현재의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속에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것이고, 미래에도 그렇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을 바라고 축복하는 이 바울 사도의 아멘이 우리 모두의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동안 수요일 여러분들도 어쨌든 수고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았더라면 그런 설교가 될 수 없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정말 4년 5개월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 그리고 그 4년 5개월 동안 있었던 이 기간 속에 있었던 모든 은혜가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허비되지 않고 나의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나의 가정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 시대와 모든 교회에 하나님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설교에서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